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는요, 어제 본문 말씀,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우리가 실패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이제 그리고 다윗이 따로 준비한 그 천막으로 장막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또 다짐과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하셨대요? 도우셨대요. 3개월 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찢으셨는데, 예, 3개월 전에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찢으셨는데,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졌죠? 다윗이 옛날에는 일을 하고 이번에는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웃사를 찢어 죽이시고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한 번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한 다윗의 회개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다윗의 돌아봄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은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준비하는 일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정에 기반한 일인가, 아니 나의 열정만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뻐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다윗은요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같으면 덜컥 겁이 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서 또 귀한 사람을 잃게 되면 목숨과 직결된, 그런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려질 법도 한데, 아니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지라 정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그러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만 가지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좀 실패한 것 같아, 저거 해서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뭘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 그 행위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우리의 예배를 볼까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심,
나의 준비된 예배와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 나의 이러한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나를 도우실까요? 아니면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냥 나 혼자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법궤를 옮기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그리고 그 도우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자,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지금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기쁨의 잔치 축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 거예요. 모두가 막 기다리던 그 일 이제 기쁨으로, 와, 이제 죽지 않고 돌아왔다. 와,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기쁨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의 찬양이 모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이제 역대상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장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고 얼마나 모든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봉사 그리고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기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가? 요즘에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교회에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자칫 계산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건가? 내가 뭐 했다고 이거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안 하면 그만인데, 피하면 그만이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굳이 내가 이 오지랖 때문에 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상처만 받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두 돌판을 잃어버린 지 70년 만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다리셨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너무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결합되어서 더 큰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봉사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나에게 점점 섭섭함이나 그냥 우울함이나 귀찮음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이 나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 일을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지금 나를 돕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다시 말해 내가 이 작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드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어디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예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이미 우리가 해왔던 그 속에 큰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달,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11월 초부터 우리가 계속 노세일 고백을 선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한 행사 때문에 우리가 오고 특별한 행사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진행되어 왔던 그곳에서의 은혜가, 그곳에서의 섬김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총 지사님, 오늘 최선미 지사님도 함께, 우리 김승기 지사님은 매주 오셨는데 최선미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최미진 지사님 할렐루야, 오늘 또 인사를 남겨주셨고, 우리 엠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영미 집사님,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헌신이 정말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배 벌써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아유 가자 전도사님 못다고 또 나를 데리러 와가지고 왜?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리는 그 나의 봉사와 그리고 나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 정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림과 나를 도우시는 그 기쁨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렇죠? 이제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나라 그 백성 모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딱 들어올 때 뭐 하고 있죠?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그 중에 제일 정말 정신줄을 놓고 정신없이 춤추고 있었던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본인의 옷이 벗어진지도 모른 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별로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쁘면 그러잖아요. 말고 내 신발 어디냐, 내 신발 어디냐. 신발 뭐 지금 내가 있고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막 그 기쁨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렇게 기쁨을 충만해요. 아니, 우리의 왕이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단다 야, 이거 아니잖아요. 막 다들 그렇게 기쁘게 막 힘있게 뛰고 막 노래하고 있는데 한 명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에휴,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창피하게 난 부끄럽게 지금 옷도 다 벗어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기뻐 찬양할 때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인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백성이 기뻐할 그때에 그는 시험 들었어요. 근데 왜 이 미갈이 굉장히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 사울이 왜 죽었죠? 자신의 형제들,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왜 죽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죽인 원인이 바로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근데 미갈은 여전히 무엇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들을 데려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갈이 아버지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지금 다윗의 궤를 옮기는 사건을 미갈이 알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내 평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미갈이 단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뛰어노는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놀았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분명히 미갈은 알았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웃고 누구와 함께 울어야 할지를. 내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기 막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옷 벗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미갈은 알았어야 돼요.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린 미갈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 은혜 받고 다 할렐루야, 은혜는 무슨 할렐루야는 무슨 개뿔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뭐 좋다고 이렇게 춤추고 옷까지 다 벗어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시험이 막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고 계시는지 막고 계시는지, 지금 진노하시는지 아니면 도우시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에 매여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혼자 시험 들고 있어요. 결론은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함께 기뻐 뛰며 노래했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내 마음의 시험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사명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면요 이렇게 큰 기쁨의 잔치 속에서도 시험 들고 상처받게 돼요. 우리가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갈이 되어서 정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인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죠? 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1절 말씀에 보면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딱 두고 그것이 놓여지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우선돼요. 예배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앞서게 되죠. 자, 저의 질문입니다. 자, 미갈은 이 기쁨의 예배에 온전히 참여했을까요? 지금 15장이 마치고 16장이 시작되는 그 새롭게 드려지는 그 예배에 미갈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번 정말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 받았다. 2번 여전히 그냥 방구석에서 팔짱 깨고 막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2번이겠죠.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예배도 죽어요. 어떠한 예배를 드린들 그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어지는 마음을 갖고서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기쁨의 예배와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잔치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악은 악순환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날 잊혀져 가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꼭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께서 웃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웃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주님의 도우심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미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미갈되었던 나의 강박한 마음을 다 깨뜨리고 녹여버리고 내 삶의 그 예배가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나의 봉사와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과 악기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